잠언 29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 그리고 판단하는 재판장, 백성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중심의 통치가 없는 사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잠언 29장의 말씀을 읽으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공동체의 도덕과 영적인 질서를 세운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사회이고요,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도덕이 생겨나고 영적인 다스리심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곳,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꿈꿔보지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선한 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동참하고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종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 형편에 따라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사라지면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방탕하고 방종하고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하는 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서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엘리의 두 아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막을 더럽히고요, 그 영향으로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 거죠.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땅에 말씀대로 사는 이가 몇 명이나 되냐 이거지.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이 큰 퍼센테이지가 안 되니 뭐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그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그러지요. 큰 폭포수같이 쏟아지지 않지만 끊이지 않고 맑은 샘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오면 그 물은 정화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와 시절이 어둡다 말할 때 사회와 세상의 사람들을 보지 마십시오. 믿는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가,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서 말씀이 약화되면요,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되는 거고 삶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리라. 무서운 얘기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가 이 땅의 어두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두 번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의인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며 깨어있게 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그러니 한 단계 우리는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되겠지라는 것에서요, 그 말씀을 듣는 것 넘어서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권력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지켰던 사람이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니라 믿은 이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 감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총리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가치는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 영생을 허락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내며 세상의 어두운 시절에 빛을 발하고 흔들려가는 세상에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